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방황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지금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달려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운전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 차를 가지고 높은 산을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차를 가지고 바다로 갈 수도 없고, 그 차를 가지고 다른 어디 길 아닌 데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이죠. 우리 청년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천안에 목사님들 우리 시찰 모임 2박 3일 있어서 가려고 이제 이렇게 내비를 찍고 내려가는데, 아는 길이지만 이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잘 이렇게 모르고 뉴스로 보고 지나서 알지만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고속도로가 경인 고속도로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대로 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걸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 때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대구나 부산 쪽 가다 보면은 중간에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가 축풍령 휴게소입니다. 이제 충청북도하고 경상도에 경계되는 데 있는 축풍령 휴게소입니다. 그 휴게소에 가 보면은 이제 그 밖에 사진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 사진이 나와요. 그 보면 대통령이 와서 이제 개통식 할 때 이제 위에다가 아스팔트에다 막걸리를 붓는 장면이라든지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TV에서 봤는데 3륜 자동차 있죠. 바퀴가 3개 달린 자동차, 그게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몇 명이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그 축풍령 휴게소 밖에 반대편에 보면은 그 탑이 있죠. 그 휴게소를 만들다가 한 70여 명 정도 됩니까? 그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죽은 사람들의 탑이 거기서 충운탑이라고 무슨 탑 해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 길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 산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높은 데 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산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산 하나를 돌아가지고 우연히 창문을 내리고 뒤쪽을 봤는데, 제가 왔던 길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다리로 돼 있는 그 길을 지나서 온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여기를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우리나라 많은 경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이 24절 안에 3가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서 오늘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말씀이 뭐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사실은 바울은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걸 놓고 하는 얘기인데 바울이 그냥 내가 복음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왜 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이 1,000원을 누구한테 빚졌다. 어디 계산하는데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줬다. 그걸 누가 아는 사람이 와서 그 1,000원을 대신 해줬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은혜다. 나한테 1,000원 줬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막 은혜를 입었다.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좀 목말린데 누가 이렇게 물을 한 병 사줬거나 물을 한 잔 줬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 너무너무 물 한 잔 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이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줬을 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찾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죠? 영적인 문제. 아무리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나를 우애해주고 나와 함께 하고 많은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거지만,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사람들이요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끝까지 망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악산을 이번에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20년 넘은 거죠. 그때 가보고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설악산을 올라가냐 마냐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다가 올라가자. 그래서 비를 맞고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비를 사가지고 다 입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 설악산 입구에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저 멀리쯤에 차가 흰색 승용차가 하나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가까운 거리라 뭐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멀리서 한 200m 정도 앞에서 보는데 갑자기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막 사람이 문을요 그냥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천천히 열고 내리잖아요. 세우자마자 양쪽 뒤에서 뒷문을요 팍 열더니요 2명이 내리는 거예요. 아줌마 2명이 그것도. 그래서 오른쪽이잖아요. 차를 오른쪽에 댔는데 중앙선을 넘어서요 보더니 왼쪽으로 2명이 확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놀래가지고 저 왜 저러냐고. 그래서 왼쪽에 그 보도에 가자마자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2명이 딱 짠 것처럼요 가자마자 2명이 딱 나란히 쓰더니요 바로 이렇게. 제가 이게 조금도 과장한 게 아닙니다. 조금도 제가 못한 게 아닙니다. 차를 달리다가 갑자기 딱 급정거를 하고 동시에 뒷문을 팍 열고 동시에 2명이 중앙선을 건너서 동시에 2명이 나란히 서서 동시에 2명이 저를 딱 조금도 과장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왼쪽에 그 설악산 뭐 무슨 바위인지 몰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큰 산이 보이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 막 구름이 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 진짜 우리 전설로 말하면 무슨 신선이 구름 타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같은 뭐 사진을 찍고 이러잖아요. 내리자마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걸 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길을 못 찾으니까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보고 좋다 그러면 텐데요. 그거 갖다 비는 거예요. 전혀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작품 중에 작품 우상.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 뭘 섬기는 거냐? 귀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한 종교가 들어간 나라, 특별한 종교를 섬기는요 가정 가문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한 곳도 빠짐없이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의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캄보디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게 됐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 아닙니까? 그 밑에가 베트남, 그 위에가 라오스, 그 왼쪽이 태국, 그 위에 올라가면 예전에 아웅산 그 폭파 사건이 있었던 버마 아닙니까? 지금 미얀마라고 하죠. 그 중심이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캄보디아입니다. 그 옛날에 크메르 제국이라 해가지고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전체를 먹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크메르 문명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자기들 역사들이 기록합니다. 늪지대 위에다가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사원을 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시엠립 지역에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그 캄보디아가요 망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상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폴포트라는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의 역사. 그 산을 보고 계속 빌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산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사단이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 그런데 이 귀신 사단은요 처음에는 잘 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우상을 섬깁니다. 모든 종교는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모양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빌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물건 앞에 절하고 형상 앞에 절하고 음식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교회만은 물건 음식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 공격되는 이 사단, 그거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요, 이 눈이 열려져. 이 눈이 열려지니까 바울에게요, 그때 뭐가 임한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울에게요, 세 번째 답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이 세 구절에 바울이 한 가지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자랑한다는 말. 근데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주고 너희에게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말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왜냐?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가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을, 모든 현장을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왜냐?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산업 현장과 경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은혜의 복음이다. 저는 올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냐?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게 여러분이요, 천명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24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솔직히 저는 한 주간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본문으로 된 찬송이 있거든요. 그거를요, 한 주간 내내 부르고, 시찰 모임 가서 부르고, 산에 가서면서도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저 혼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제게 솔직히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귀하게 여기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조금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조금도 내가 고민하지 않는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찾게 됐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 생명과 참 축복이 뭔가를 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뭔가를 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진짜 수고가 뭔지를 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발견했구나.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합치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이 축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갖고 안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하고 안 하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이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참 축복이 뭔가를요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참된 생명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이 눈이에요. 자, 여러분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게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조금만 성령의 인도받고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게 바로 뭐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바울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을 드린다 안 드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이 축복을 받았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누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이 사람에서 나올지어다.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뭘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요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광고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상현이 친구가 지난주에 전혀 본인 잘못이 아닌데 출근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에 수술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가서 신방을 하고 메시지를 줬어요. 네,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받는 순간 이제 기절해가지고 눈 뜨니까 이제 뭐 병원이고 이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그냥 뭐 아무 얘기가 안 나와요. 완전히 다 찌그러져. 그게 너무 찌그러져가지고 그 레카차에 싣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찌그러져서 실을 수가 없어서 좀 핀 거래. 완전히 다 찌그러져. 어마어마한 그 덤프 트럭이 맨 뒤에 우리 상현이 차를 받고 앞에 뭐 3대, 4대까지를 다 치고 나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봤더니 아주 외제차 BMW 뭐 불나서 사람 1명 죽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를 그 상현이 차가 바친 겁니다.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본인도 인정할 수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래, 내가 신방 올 이유가 없다. 네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구나. 그래서 진짜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그냥이 아니다. 이 정도면 반드시 이거는 진짜 천국 같다. 물론 네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아마 이제 수술도 잘 마치고 이제 곧 이렇게 회복되고 재활 치료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 생활을 감사하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간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제부터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라, 그런 말이 아닌 그걸 드려도 될 만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지난주 말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상현이 만나서 손잡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만큼 믿었든 많이 믿었든 상관없다. 교회를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상관없다.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제부터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미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잡고 이제 너를 잡아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둘 것이다.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21장에도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서로 막 안고 막 울고 장로들이 막 가지 말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받아서 이제 감옥에 간다는. 그걸 알고도 바울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신 참된 생명과 참된 축복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 모든 불신앙,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특별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 같은 거 있죠. 이게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로막는 게 됩니다. 조금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축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오늘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다.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는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 아나니아로부터 주시고, 아나니아가 그 기도 제목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면서 계속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베스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총독과 왕에게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앞에 가서요? 가이사 앞에서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 민족이었죠. 나의 관계된 현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전혀 본인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고 참된 축복을 받는, 참된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보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 이방인은 뭐죠?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 자,
가족과 일은 관계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많은 모르는 사람들,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보내신 겁니다. 이방인과. 마지막 임금들, 뭘 말하죠? 전 세계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임금들 앞에, 가장 중요한 있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육신의 서밋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살으라고,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직장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가지고 이방인 앞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앞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중요한 위치 높은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치에 가도록 축복하시려고 그 일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눈이요, 실제로 안 열려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바울은요, 이 기도 제목이 확실했어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사명이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았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내 동기와 어떤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세계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그 인물들이 누구죠?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별명이 나옵니다. 어떤 별명이 나오죠? 보호자. 베베 집사를 놓고 보호자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동역자라고, 가이오를 놓고 식주인이라고, 또 사랑하는 자, 칭찬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별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붙잡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세계복음화를 향한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청년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알면서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모르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지금 교회 안 가고 밖에 있냐?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교회 안 계시잖아요.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수족 아닙니까? 그래. 야, 참, 야, 너는 일단 됐다. 그 말 자체, 제가 목사님 수족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늘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내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모든 걸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멋있는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 1000명,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발견한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신 사명,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거죠? 일심, 전심, 지속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이제부터 조금만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응답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든 응답을 주셨고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장에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일심전심으로 지속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화할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붙잡고 달려가 이 축복을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